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음료를 내리며 술 취부를 가져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이고 외식하는 자가 그를 가는 절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삽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유대인들은 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인사로 샬롬 이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인데 이 인사 자체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악수를 하면서 호응을 하면서 그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들이 있습니다. 각 방들이 있죠. 추모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들이 가면 불교 믿는 사람이나 유교 믿는 사람들은 그 방마다 향을 피워놓고 웁니다. 슬픈 목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칸마다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기쁨의 찬양 소리가 나옵니다. 저 하늘 가는 저 밝은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이냐.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살 것이라는 기쁨으로 구원받은 기쁨, 다시 만날 기쁨으로 장례식장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며칠 뒤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히 지혜롭고 축복된 종에게 그 주인이 돌아와서 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질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세 절의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떠나서 다시 집으로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삽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맨 처음에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은 어떠합니까? 실제로 살 때 이렇게 반드시 오시리라 라고 생각한 그 입으로 고백한 것대로 내가 생각하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깨달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 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결혼식에 참여한 12명의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12명의 처녀들, 10명의 처녀들, 12명이 아니라 10명의 처녀들이죠.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때 결혼식을 했는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에 잘 찾아올수록 저녁이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등불을 킨 다음에 신랑의 일행들이 이렇게 그 신부의 집을 처음 오는 그 신부의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10명이 이렇게 돌려를 서서 등불을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전처럼 시기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날씨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내비게이션 같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부의 집을 언제 찾아올지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정확히 19시에 올지 10시에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 신부의 가족들이 얼마만큼이나 기다려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이야기에 보니까 이 기다림에 지쳐서 10명의 처녀들 중에 5처녀들은 완전 자버렸고 나머지 5처녀들은 정말로 졸음을 이겨내면서 지루함을 이겨내면서 신랑 일행이 언제 오던지 간에 끝까지 기다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의 5친구는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잘 치루어져서 내 친구인 신부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멋진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신랑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등불을 밝혀서 친구의 자존심을 한껏 살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등불만 아니라 혹시 기름이 모자랄까봐 기름통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 채비를 하고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채비를 하고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졸고 있고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불꽃이 싹 하고 사그러듭니다. 나머지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은 불길이 활활활활 타오릅니다. 그때 채비하고 또 뒤로에서 잠시 잠들고 있었던 다섯 처녀들은 이 기름이 가득 찬 처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좀 꺼줘요. 나한테 좀 줘요. 그러나 이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얼마나 길게 올지, 저기서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 만약에 기름이 떨어졌어, 여기 나눠줬다가 둘 다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켜지 못하면 일행들이 거의 다 왔는데 신부의 집을 찾지 못할 거 아닙니까? 등불이 꺼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지 않으니까 이 나머지 다섯 처녀들이 막 집 밖으로 나가서 기름을 찾으러 나옵니다. 그새 신랑의 일행들은 들어왔고 잔치를 벌입니다. 문은 닫히고 잔치 소리는 납니다. 뒤늦게 기름을 들고 온 다섯 처녀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가 기름을 구해왔으니 이제 들어가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하객들과 신랑과 그의 가족들과 신부의 위신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이 다섯 처녀들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뻔뻔하게도 여전히 잔치보다 잔치밥에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서야 기름을 가져와 놓고서는 나도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결혼식 연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절대 안 열립니다. 안에서는 잔치 소리로 즐겁고 밖은 이 다섯 처녀의 후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비교해 봤을 때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바로 이 등불에 기름을 가득 준비한 다섯 처녀이고, 악한 종은 바로 등불이 꺼지도록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종 다섯 처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기름을 가득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고, 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데 바쁩니다. 기름은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좋은 믿음의 친구만 있어서 내가 그 때가 오면 발목이라도 붙잡고 얹혀서, 아니면 그 기름을 얻어서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친구들과 하지 않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다 술 친구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또 예수님이 차츰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내 생활이 바뀝니다.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몰라 나중에 오실 수는 있지만 내가 늙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면 심판은 아예 없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끝이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지 라고 여기는 불신자들과 항상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알기 전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교회에 있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료들을 때리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술 먹고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동료를 때린 게 아닙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앞에 동료들을 때린다고 얘기 나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억누르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시기하고 다투다가 강자가 약자의 것을 핍박하고 빼앗은 것입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술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욕심 차리고자 내 야망 채우고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괴롭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것으로 그 괴롭힌 대가로 내가 그것을 취하여서 술 친구들과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맨날 끼리끼리 모여서 술판을 벌이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가운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려가는 자가 있고 내버려 두는 자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종에게 주인이 반드시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누가 이 종에게 이 나쁜 짓을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짓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심지어 살인하는 거 다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짓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짓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왜요? 자기 것이 있으니까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요.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요. 자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기 터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종에게 맡겨놓을지라도 주인은 자기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것을 찾으시기 위해 당신 것과 함께 하시기 위해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멀리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과연 종들을 보면서 먼저 뭘 체크하시겠습니까?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뭘 먼저 점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뭘 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 얼만큼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켰느냐 그것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 보는 기준은 바로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 해놓았는지 그것을부터 볼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시킨 대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잘 섬겼는지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말씀에 잘 순종했는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설교에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친구 부부가 생각이 나서 그날 저녁 우리 저녁이나 한번 같이 먹자.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젊은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었어. 그 내용이 뭐냐면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지옥을 간다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당신 부부들은 하나님 안 믿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걸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집, 텔레비전, 예금 통장, 뭐 내 땅 이런 거 모두 다 당신 부부가 가져가게. 각서를 써달라면 내가 써줄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재산을 이 부부에게 넘기다. 그 각서까지도 써준 거예요. 이 능력 있고 젊고 살던 이 남자가 교회 가서 정신이 횡가닥했나? 야 이거 졸지에 아주 그냥 횡재했다고 생각하고 와서 이 두 부부가 막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막 며칠 동안 기분이 좋네. 빨리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대는데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집, 땅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는데 이 마음이요. 별로 이 좋았던 마음이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마음이 이상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자기 친구는 천국에 가는데 자신들은 남아서 뭐 돈, 집, 예금 통장 다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서 환난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한 점 아쉬움도 없이 선뜻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할까? 하늘나라는 하는 곳이 얼마나 좋길래 그 땅도 포기할까? 그걸 또 어떻게 나한테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고민하다가 이 친구 부부가 이 남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나도 예수 믿기 좀 해주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게. 우리 부부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날 이 땅에 있기 싫고 같이 천국에 올라가고 싶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책망하고 게으른 악한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늘 타협하고 나 자신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주저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오크네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일 때문에 실증 나는 것을 게으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잠언서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고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쭉 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냐. 가난과 부족함과 피곤함과 불행이 군사들 같이 도적과 같이 어느 날 한꺼번에 확 닥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한 자는 영혼이 궁핍하고 가난까지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자는 겉으로 보긴 괜찮지만 영혼이 점점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아무리 물을 뿌리고 홍수가 와도 쩍쩍 갈라지듯이 그렇게 말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촉촉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축복의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곧 오마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순간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또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족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옵시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는 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